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은 사랑과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 사도 바울도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준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소망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그 마음에 그리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때죠. 지금 뿌리는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곡식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한 수확을 그것을 바라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게으름을 떨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논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가 이런 수고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파수꾼은 그 칠흑 같은 밤 다들 잠들고 홀로 깨어있는 그 밤이 참 지루하지만은 그는 아침을 바라고 있습니다. 얼른 이 어둠이 거치고 이제 동터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 임무가 끝나게 된다 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하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무슨 일 하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가?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말세를 만난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절실한 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등불이 꺼져버렸을 때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릇된 길로 마치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온 철을 모는 사람 같아가지고 위험천만하고 그 다음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만난 교회들, 소망 있는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를 바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자기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소망을 잃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비틀거리고 시험 들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절망이라 보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았던 모세,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잘 나가는 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을 거친 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 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했다면 과연 모세가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내내 그 첫 번째 40년에 물이 다 빠지도록 두 번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정확히 40년씩 그의 생애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곧 첫 번 40년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는 매우 잘 나가던 시절, 두 번째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잘 나가던 거 다 끝나버리고 오직 거친 땅과 힘든 세월로만 점철되었던 40년,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귀하게 쓰임받은 40년. 어찌 본다면 우리 인생도 그 무엇의 삼등물한 모습과 다 대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그래도 80세 때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그는 멈칫거렸죠. 가라고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사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는 자기 혼자 살았던 두 번째 40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걸어간 40년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나니, 곧 지금까지 첫 번째 40년에 누렸던 그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첫 번째로 바랄 것은 상주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망 가져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뒤집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미노 현상같이 함께 쓸려가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날에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거 나누셔서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 있다는 것, 상 주실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곤고한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참으로 한숨과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시간들, 힘들다 못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일 자체도 만약에 저 지역이 없다면 몇 번이고 아마 돌이킬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상 주시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또 담대히 또 뜨겁게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이유가, 그분은 이렇게 잘 믿은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 두 번째로 왜 그분께 소망 가져야 되는가? 그분은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심이나 저녁이나 내게 베풀 힘이 있거든 너는 아비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해라. 왜냐하면 전자에 말한 그 사람들은 네게 속히 갚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 말한 그런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왜?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곧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누가 와서 나에게 멋있는 말로 했기 때문에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위로받는 겁니다. 지금은 의인이 죄인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그날에는 이것이 바로잡힐 때가 있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이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을지라도 하늘 법정에서는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망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분이 갚으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믿는가?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분이 갚으심을 믿기 때문에 원수도 스스로 갚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수를 볼 때 스스로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물 마시게 해라. 그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묵고하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쫓길 이유가 없고 다윗이 피할 이유가 없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울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충동하니까 그 순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다윗이 2번이나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죠. 단칼에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일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잠든 사울의 옷깃을 조금 베어가지고 나오고 그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은 한날에 죽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앞질러 가지고 했더라면 사울은 자기 죄에 당연히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허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버겁고 힘든 말일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단 말인가? 근데 이것처럼 잔인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만큼 잔인한 길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를 사랑하면 너에게는 허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갚으실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 타종교 사람들은 기독교니 그거 보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게 나쁜 일한 사람을 용납하라는 정도로만 보니까 기독교는 참 선하다. 착한 종교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아픈들 하나님이 갚으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원수를 갚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네가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나님 원수 갚는 길을 네가 막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것이 단지 도덕적인 교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 내가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심판하신 것을 네가 대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이 상 주신 것을 남이 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상 주시는 것도 갚으시는 것도 심지어는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그분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치고 참 편안한 교회는 별로 없다 할 만큼 오늘날 참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는 편해질 거예요. 왜?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앞질러 가지고 스스로가 그 일을 해결사 같이 되려고 한 일은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속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참 많이 있지만은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성도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해야 할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사.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기쁨이 있다면, 이런 평강이 있다면, 우리가 무겁게 여겨왔던, 힘들게 생각했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사. 오늘 전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충만케 하사. 너 나 할 것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건 사람에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쁨 그러면 내가 기쁨을 이 안에 갖고 있는데 그것을 좀 모자라니까 모아가지고 짜내듯이 기뻐하려고.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안에 기쁨이 없어요. 괜히 기쁨이 있는 체 하는 거 헛물 켜는 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 수양해서 평강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장된 평강일 뿐입니다. 그 평강은 금방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 했고, 희락,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라는 말씀은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시다. 헵시바.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해요. 예수께서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밤엔 집중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구하는 밤, 이것이 내 영적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내 영혼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이 분명히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기를 바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분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 구하는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이런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 그래 바울은 빌립보 4장 7절에 이런 말씀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랬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이 충만한 영적 생활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